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나의 가장
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우려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알아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저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우려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돌아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돌아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3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보십시다. 구절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 한번 고백하기에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번 우리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9절에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물론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시간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지금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 이 예루살렘 멸망하겠다가 성전을 내가 다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우리 바로 위에 한번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하고 그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8절은 아까 무슨 멸망이라고 해요? 유대 나라의 멸망이라. 유대 나라 왜 멸망하냐? 왜 망할 수밖에 없냐니까 아무튼 크게 말하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었다 했죠. 특별히 지금 스바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요시야 시대 말기인데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불과 이제 얼마 후에 바벨론 3차, 1차, 이제 3차 침공에 근거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 너희가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 한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짧게는 바벨론 침공을 말하지만 이 그때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기는 유대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 본다라면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 그랬죠. 다시 뭐라고? 시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의 환자와 하나님의 백성인 환자는 전혀 틀려요.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병 치료를 받고 똑같이 환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뭐 시키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훈련을, 연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든지 연단을 하든지, 그러니까 징계를 해도 사랑이고 나를 연단해도 사랑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병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사고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은 사실 유대가 망한다는 것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궁궐과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왕이 살던 궁궐을 완전히 불태웠거나 이렇게 무너뜨렸다라 하면 그 나라 끝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어떤 시작이 하니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남은 자들,
남은 자를 하나하나 마치 꼭 고양이 작전처럼 우리도 옮겼다 했잖아요. 옮겨갈 때는 그냥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남은 자만 굉장히 막 복받은 것처럼 여겼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뭔가 지혜고 하나님의 복이었다. 옮겨서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거기는 고향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우리 같으면 많은 걸 실패하고 모든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지 몰라도 무엇은 순수해진다고? 신앙. 믿음은 순수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포로지에 가서 뭘 거기서 욕심을 내겠어요? 거기서는 정말로 누구만 의지해요. 아주 광야에서 하나님만 찾았던 것처럼 포로지에서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하면서 믿음이 순수해진다니까. 아멘. 그러면서 뭘 준비해요? 곧 신약의 교회를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죠. 제가 2장을 설명하면서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온 세계라 하면 유다를 중심하고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게 지금 전 세계였어요. 근데 이게 뭐가 바뀐다고 해요? 하나의 세상이 바뀐다고 해요. 이게 지중해 시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대서양 시대로 바뀌면서 온 세계로 바뀌어지는데 결국은 모든 게 다 어때요? 예수님 탄생 때 보면은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어 언어를 하나로 통일 언어로 쓰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다 보니까 여러분 도로가 닦여 있고 치안이 안 보존되어 있고 하면서 그 길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냐? 유대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고, 또 하나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림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실패한 거냐, 유대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름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아. 아멘.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그런데 한번 다시 보면은 먼저 하면 여러분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거기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을 바친다는 말이 하나님 받는다기보다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자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아침에도 예를 들어 태양이 뜨고 밤에도 이렇게 우리가 밤을 주시고 아멘. 모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때 그런 것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영광 자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 복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뭐든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아멘.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만난다. 대통령이 복일까요? 우리가 복일까요? 우리가 복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만난다고 뭐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태평양 바다에다가 막 내가 물을 한 컵 갖다 쏟아부은다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많은 물 속에 그냥 태평양 바다는 그 자체가 물이 꽉 차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내가 갖다 뭐 얼마나 붓겠어요? 부으면 한 바가지 붓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솥단이 붓는다 해서 얼마나 그게 영향을 주냐고. 별로 영향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누구 위한 거라고 해? 바로 우리를 위한 거. 아멘. 여러분 새벽같이 왔으니까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좋을 만한 분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새벽이 아니라 눈 속이라도 여러분 얼음 속이라도 와서 찬양해도 좋을 하나님. 아멘. 누구 복이야? 바로 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만났다는 거 하나님 만난 게 내가 복이에요. 좀 유치하지만은 내가 대통령 만나는 것이 내가 영광이지 대통령이 나를 만난 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건 나에게 영광이고 내가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내게 구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갖다 예물을 바치고 막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사실 누가 복이라고 해? 드리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가만 보면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굉장히 이건 율법으로 온다면 아주 파격적입니다. 한번 다시 보면은, 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혹시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참 아픈 기억이 있는 게, 역사가 있는 게,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막 잡혀갔잖아요. 옛날부터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뭐 병자호란 같은 때 청나라에서 아무튼 전쟁이 있을 때 참 전쟁을 없애야 하는, 전쟁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또 양상이 다르겠지만 과거 전쟁들은 어때요? 여자들이 막 잡혀가고 여러분 아가씨들 이 처녀들이 막 다 잡혀가요. 그런데 환향녀라고 들어보셨어요? 환향녀라고.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 잡혀갔는데 이들은 여러분 어릴 때 잡혀가서 얼마나 고국이나 고향을 그리워하겠어요. 그런데 어렵게 해서 정말로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찾아왔어요. 가족으로 찾아왔는데 이게 정말 불행하고 얼마나 참 모든 걸 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그냥 다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안 받아줘요. 왜냐하니까 너는 몸을 너는 그냥 버린 여자라 그래서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 때문에 여러분 잡혀가서 그 불행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가족들마저도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안 받아줘요. 이런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불행하게 일생을 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향녀라라면 돌아왔다는 그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건데 이게 하나의 욕이 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말한 우리 일제시대 때 아까 말한 위안부 같은 경우에 혹시 여러분 뭐 훈 할머니인가요? 뭐 이렇게 뭐 위안부로 잡혀가서 그 외국 땅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다가 한국 사람이 여기서 발견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어때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멸시를 받지 않잖아요. 왜냐하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는 이야기. 뭐가 변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분들 지금 우리는 참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마음 쓰리하고 물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하고는 다른 것은 무조건 막 손가락질 안 한다는 이야기. 왜냐하니까 우리가 다 아픈 우리 책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바뀌었다고 다시 한번 세상이 바뀌었다. 여기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을 성전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한다는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사생자나 이런 어떤 기생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오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래요.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흩었다는 말은 지금 전쟁통에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아까 말한 위안부처럼 막 이런 사람처럼 막 잡혀갔어. 자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이방인들하고 서로 섞여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억지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2, 3세가 되면은 막 피가 섞여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있죠. 그 당시 아수르 시대,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이방인들을 이 땅에다, 이 땅 백성들을 저 땅에다 뭐 옮겨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냥 통치하는 게 아수르 정책입니다. 바벨론 정책은 좀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서 그냥 인물을 어떤 지도자를 만들고 그냥 이 통치하는 게 이게 바벨론 정책. 그러니까 아수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결혼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을 때 그냥 혼혈족이라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들도 다 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약해져서 사실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 뿌리는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 우리는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 해도 먼저 정통 유대인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 해서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더군다나 그 땅에 있는 이들도 뭐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여기는 잡혀가지고 세월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뭐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2대 3대 흘러가면은 막 무슨 피가 섞인지 몰라요. 한때 우리나라에 왜 좀 아주 굉장히 미인이었던 한 이렇게 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저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으로 가서 거기서 노동자로 일하겠다고 갔다가 여러분 거기서 그냥 세월이 가니까 무슨 피가 섞인지 몰라요. 뭐 중국인 뭐 그냥 원주민 뭐 이런 피들이 섞여가지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데 한자 속에 뭐였냐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조상이 이제 할아버지 뭐 그 위에 할아버지 때 한국인이었다는 그 어떤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고향으로 찾아온 이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다니. 아무리 불행해서 아무리 잡혀가서 전쟁 포로로 가서 그랬을지라도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게 구하는 백성, 중요한 것은 누구를 구한다고 해요? 아무리 피가 섞이고 아니 혼혈족이 되고 뭐가 됐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땅, 그러니까 그 당대도 아니고 그냥 후대 3대 4대 흘러가서 다 섞여버린 이방이 다 돼버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구수광은 어디입니까? 애국과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 좀 멀리 잡혀간 이런 사람들까지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혹은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면 모양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도나 이 어떤 조직이나 이런 모든 형식으로 볼 때 이런 제사가 아주 완벽할까요? 뭐 그냥 함부로 할까요? 부족할까요? 함부로는 아니겠지만 부족할까요? 완벽할까요? 완벽하겠죠. 왜냐하면 그냥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와서 그냥 24반열로 나누어서 착착착 다윗 때처럼 막 찬양대가 준비돼서 찬양을 완벽하게 해도 그러면 얼마나 보기에 그냥 꼭 저 북한에 여러분 북한 인민들처럼 그냥 매스김 같은 거 하면 얼마나 그냥 완벽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내기 저렇게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계적으로 착착착 해. 근데 그것이 마치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도 일부러 막 한번 이런 찬양을 드린 가사가 귀해서 한번 찬양을 했는데 잘 몰라도 우리는 가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사도 틀리고 막 곡도 틀려도 막 기쁨으로 하면은 여러분 완벽한 노래 물론 우리가 연습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그것보다도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 아멘. 얼마나 그걸 기쁘게 하고 막 정말 내 노래로 내 고백으로 하냐 하나님 감격하는 이런 걸 기뻐하지 그냥 전혀 막 틀리지 않고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물론 제 말 오해 없길 바랍니다. 막 틀리게도 그렇다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하면은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고 해? 마음을. 아멘. 예를 들어 내가 곡도 안 틀리고 그냥 완벽하게 가사를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앞에 딱 눈을 보고 말해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속이 미워하지만은 그냥 사랑해.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 근데 여러분 미워 죽겠으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뭔만 알아요? 밖으로 들리는 것만 보이는 것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읽고 막 아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었다고 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완벽한 성전에서 도저히 그냥 성전 가까이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너무 좋아. 아멘. 이런 사람의 어떤 기도, 이런 사람의 애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절 올라가 봐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 앞에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바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겠다는 약속을 사실은 이루어서 9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싹 쓸어버릴 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쓸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또 뭔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쓰실 때 연단을 우리를 훈련해서 쓰셔요. 절대 훈련 안 되면 쓸 수가 없다는. 한 번 쓰고 폐기 처분되는 것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훈련돼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해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100가지 3가지 의식이라도 항상 은혜의식, 감사의식, 겸손함 이걸 뼛속에라도 새겨놓으면 하나님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교만해져 버리고 막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한두 번은 쓸지 몰라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 사람 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쓸모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 여러분 봐봐요. 사람도 막 감사한 사람이 좋아요. 그냥 뭐 불만하면 사람 좋아요. 사람도 인격이기 때문에 맨날 불만하고요. 얼굴 찌푸리 있으면 싫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역자들 있지만 맨날 그냥 얼굴 찌푸리 있으면 누가 그거 일하고 싶겠어요. 좀 뭔가 부족해도 항상 밝고 막 웃고 막 기뻐해야지.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제가 성질 내가 미안합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완벽하게 만족할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금방 밝아지고 꾸지람 들어도 금방 웃으면서 엄마 해 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냥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한쪽 집 구석에서 그냥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수없이 꼭 우리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수없이 해줘가지고 부모는 그냥 한없이 막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지가 스스로 큰 것처럼 자원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게 이게 좋지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잖아. 아무튼 다시 갑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한번 이렇게도 한번 봐봐. 요즘 우리 아이들요 청소년들 입마녀는 뭡니까? 입마녀는 욕이라니까. 욕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일상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말만 하면 뭐 말도 못하겠어. 요즘 아이들 봐봐요. 아이들이 그냥 입 열면 말이 다 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예를 들어 찬양도 우리가 믿는 우리라도 어때요? 여러분 찬양도 어느 때는 막 찬양이 계속 흘러나올 때가 있죠.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역사할 때 그래요.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력하게 역사하면 막 교회당에 가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 절대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우리는 다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그걸 조금씩 변화들 그걸 원한다니까. 근데 절대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해보라니까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막 며칠 동안 아니 지금 2주간 동안 딱 이 2주간이 참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를 쉬어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나오기가 싫어져 버려요. 힘들어져 버린다. 더군다나 말씀이 안 들려봐요. 우리가 마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양식이잖아요. 아멘. 사람이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영혼은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아멘. 여러분 육체가 밥 안 먹으면 죽어. 여러분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가 어떤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먹어야 산다. 근데 안 들어봐요. 안 들려봐요. 영혼 죽어요. 병들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욕이 변해서 입으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욕을 변 안 한다니까. 다시 봐. 여기 보면 내가 여러 백성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 뭘 먼저 주겠다?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막 사랑을 부어준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폭우처럼 부어줘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막 성령으로 풍성하게 폭우처럼 부어주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막 눈 뜨고 아멘. 이게 여러분 정상인이 본다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긴 한데 세상 자연인이 보면서 본다는 미쳤다라 하지. 새벽같이 해서 점잖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아라고. 근데 뭐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입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다시 읽어봐요 한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그러니까 그 여러 백성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벌써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천년도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냥 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신다 뭐 그때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나아가 더 예수님의 탄생 성령이 오심 여러분 이 다 합쳐가지고 바로 그때라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가 포함된다 바로 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읽어봐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찬양하는 게 여러분 실력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막 아마 은혜를 몰랐다면 맨날 입으로 그냥 음담 패설이나 말하고 세상적인 말은 하고 거기다 심하면 막 욕이나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막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뭐. 다시 읽어보면 천천히 하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누구를 불러요? 입을 열어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유대인들 기껏해봐야 조금 뭐다 변질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모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라도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흩어져서 여러분 잡혀가서 막 피가 섞여버린 그냥 이방인이 다 돼버린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 후손도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온다니까요. 그 시절 은혜라고 바로 오늘 신약시대 성령시대 오늘 우리라고. 아멘.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바르게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하는 것, 자문함으로 하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이걸 기뻐하세요. 아멘. 막 찬송 막 억지로 틀리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 완벽하니까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왕궁에서 뭐 왕궁 어떤 악단이 있다. 여러분 이들은 어때요? 막 성악을 전공하고 최고의 악기를 막 다루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악단을 만들어. 그냥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그런데 이 악단 단원들이 그냥 돈이나 밝히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문 들린다라면 왕이 그냥 버려불고 그냥 저 이름 없지만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음악 좋아하는 사람 불러다가 좀 서투긴 해도 이런 사람들 뭐가 있냐니까 막 감동이 있어요. 감동. 막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다가 막 노래하게 시키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후자라는 후자. 아멘. 여러분 이 오해 없기를 바라요. 아무튼 잘하면 좋겠지만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좀 곁에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들이 숫자가 이렇게 교회도 크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더 잘하고 싶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자도 그냥 전공한 사람, 악기도 전공한 사람. 물론 여러분 전공한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심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게 그냥 의무적이고 돈이나 생각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풍집회를 하는데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와서 찬양대를 하고 멋지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한참 봉사가 설교하는데 다 어디 가볼 거 없어. 뭐하러 온 거예요? 찬양 시간에 찬양하러만 온 거예요. 그 찬양이니까 노래하러 온 거지.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계시면 아이들 잘 해야 돼요. 청년들 우리 중고등 아이들 앞에 찬양을 해요. 막,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근데 왜 애들 설교 시간 다 어디 가보러 오지? 우리 아이들 그런다는 게 그러면 무슨 여러분 그 의미가 있냐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훈련이 돼야지.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가사처럼 살아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야기. 아멘. 하나님 그런 백성을 좋아하고 원해요. 아멘입니다. 그 가봐요. 한번 여러분 자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왜 우리가 수치를 안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구약 같으면 막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반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면 그분을 이 입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진심이에요. 진심. 아멘. 우리가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동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완벽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 2번 넘어진 것을 1번 줄이고 10번 넘어진 걸 9번으로 줄이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점점 나아지면. 아멘.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그날에 자 그날입니다. 그때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크게 읽어봐요.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유대인들이 교만한 것은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고 뭐 다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준 게 아니고 그걸 보관하라고 여러분 보관해서 이방인에 흘려보내라고 복을 줬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복을 주신 건 뭐예요? 너만 특별하고 너만 그냥 잘났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을 보니까 누구도 사랑하겠다.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회방자야 핍박자야 폭행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일절 오래 참으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누구도 불쌍히 여겨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왜 교만하고 왜 자랑하냐 하면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도 율법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어떤 측면인데 오해한 게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남아있다. 너희는 포로에 잡혀갔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의롭고 잡혀간 너희는 죄인이다. 여기. 자, 우리는 부자고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을 죄인,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가난한 걸 죄로 죄인으로 여긴다니. 여러분 장인으로 태어나서 무슨 죄인으로?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저 소경된 사람이 자기 탓일까요? 그 조상 탓일까요? 그게 그 당시 신학이었어요. 신학.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입니다. 뭔가 살다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한다고 해요? 저 장애 받은 게 자기 죄 탓일까요? 부모의 죄 탓일까요? 뭘 여긴 거예요? 다 죄 탓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속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막 안 보이고 구걸해야 되니까 자존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그것도 힘든데 지나간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죄진 게 뭐냐는 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번도 안 들어본 복음이 들려와요.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봐봐요. 저 장애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막 여러분이 실패해가지고 뭐 손가락질해도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 그것도 압력에서 어때요?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는 이야기.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뒤집어 만들 수 있다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들이 교만하니까 문제는 상처가 더 커요. 이들이 여러분 약한 사람을 막 자랑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실감이 안 되고서 뭐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가족. 여러분 가족 앞에서 약한 이 형제 앞에서 뭔가 건강하고 힘 있는 형제가 막 자랑해봐요. 그냥 무시하고 교만해요. 무슨 그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가정일수록 뭐 누가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약한 사람이 뭔가 힘없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더 사랑을 받고 더 귀하게 받는 그 가족이라니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11절 다시 한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한번 이걸 여러분 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교회에서만큼은 물론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 어때요? 내 형제라니까 충고도 해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고도 밥도 사주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야기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성경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한다든가 그래도 안 들으면 막 어떤 징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징계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가족을 건지겠다는 사랑이지 그냥 너를 그냥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가족의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막 정죄하고 막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여러분 봐봐요. 수치가 있어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누워서 침대 타봐요. 뭐에 떨어집니까? 자기가 떨어져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막 정보들 많이 있어. 그래서 서로 모여갖고 집사님만 하나니? 막 남을 비난하고 다녀봐요. 다 가족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내 형제, 내 동생, 내 누나 뭐 이런 사람 욕하고 다니는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때 뭐라 할까요? 절대 뭐 여러분이 안 그러겠지만 혹시 이게 지금 설교가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들어야 돼. 나 택시 타고 하면서 막 교회 욕하다가 내리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시오? 그런 예수 누가 믿겠냐고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아멘. 막 서로 어려운 사이에도 위로가 있고 아멘. 누가 아프다 하면 서로 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뭔가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저 집은 저 교회는 하면서 감동을 받죠. 아멘.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라니까. 다시 보면은요 거기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죄가 수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 해? 가려주니까, 참아주니까, 덮어주니까, 용서해주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자 교만하여 자라는 자들, 우리가 예를 들어 교만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항상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데 좀 어설픈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당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남보다 많이 배웠더라도 더 많은 걸 알더라도 모르는 것처럼 어수룩한 것처럼 서로 받아주고. 여러분 봐요. 아버지하고 여러분 저 3살짜리하고 서로 상대하면 누가 누구를 닮아 누구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3살짜리에 맞춰줘야지. 너는 그것도 모르냐?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 보니까 그럽니다. 시간이 가는데 자,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라는 자들을 제거한다는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막 은혜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진짜 은혜 받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갑니다. 아주 아름다운데 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양이 그냥 푸른 불밭에서 편안하게 풀을 먹다가 누워있는, 여기서 막 누가 시끄럽게 하거나 막 맹수가 따뜻하거나 막 긴장 주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아이들이 집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다 보호해주고 그냥 편안하게 따뜻하게 있으니까 이 추운 겨울에도 한잠을 자고 그냥 뒹굴고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그게 뭐라고 해?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자, 가끔은 제가 못됐습니다. 그냥 잠자도 상관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졸게 놔둬야 되는데 그냥 눈 좀 뜨시오. 우쩍 하는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냥 거기서 나를 헐떡 봐봐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쓰려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스트레스 쌓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아멘. 그냥 다 가족입니다. 가족. 아멘. 나를 다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무슨 누구 눈치를 보고 막 얼마나 무리하는 게 아니라 애의는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 내 집에 왔는데 긴장 풀고. 저는 제일 편한 집이 어딜까요?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은요, 제가 가면은 그냥 아이고 왔는가 버선발로 나가셔갖고 그냥 새벽에도 안 깨워요. 그냥 나 좀 목사한테 깨워갖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평소에 힘들겠냐고 잠푹 자라고.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지금 저 천국 가셔버렸다니까 보고 싶어 죽겠어요. 봐봐요. 다시 한번 우리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읽어보기 우리 시간이 갔지만은 12절 다시 한번요. 자, 천천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그 신약교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하고 가난하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니까 막 뭐 안 해요. 여러분 되게 싸우고 이런 사람 보면은 60대는 그래. 그런데 아까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대 갔어. 포로대. 여러분 봐봐요. 포로지에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 뭐가 돼요? 다 전우가 되잖아요. 전우. 다 그냥 형제가 되고 다 친구가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군사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군대 간 아이들 있잖아요. 군대 가면 어찌 보면은요. 그냥 사실은 군대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워지면 일어나고 먹여주면 아침밥 먹고 옷도 입혀주고 머리기는 다 깎아주고 뭐 다른 생각하지 마 훈련시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국방부 시기에는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막 머리 굴리고 막 이런 친구들은 지가 힘들어지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 아멘. 내일 일도 뭐 하지 말라고. 몸이 절하시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냥 오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 가서 이틀이 되고 이틀 가서 한 일주일이 되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생각도 없이 사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 왜 여기 편하게 막 누워있냐? 이 양이 이렇게 편할까요? 목자가 너무 좋으니까. 목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 이런 좋은 목자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요? 물어볼게요. 양이 막 목자를 끌어가야 돼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요? 목자가 양을, 좋은 목자가,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그것만 따라가면 걱정할 일이 없다니. 아멘. 여러분 오늘 신약에 우리는 바로 우리 좋은 목자 누가? 예수님이겠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아멘. 그런 그림을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자,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뭐한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 여러분 왜 악을 행하고 왜 거짓을 말합니까? 욕심을 부리면 그래.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목자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포로대 간 사람은 무슨 거짓말할 거 뭐가 있겠어요? 다 같은 천인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 뭐 이거 뭐한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 해칠 자가 없다니.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해칠 자가 많아. 그런데 누구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할렐루야. 하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우리 할도를 하지 말아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입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도리를 해요. 아멘. 위생도 철저하게 제가 수시를 합니다. 요즘은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도 해야 되고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소독도 하셔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는 말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자.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아버지야. 아멘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여선 집사님 2000번째로 부르십니다. 신채식 집사님 저녁 영원사님 감사함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김재학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명 감사 드리셨고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불러간다고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뜻이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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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과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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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과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